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백성 돌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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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죽임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제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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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널 육아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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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배를 위해서 이전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세상에서의 엿새를 지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받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오직 주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광교회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세어보며 감사의 삶을 살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뜻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악한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에 굳건히 세워나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기름 부어주신 장로님들을 비롯한 당회가 더욱 기도와 믿음으로 단단해져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는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어려운 형편이오나 이럴 때 소홀했던 가족들과 성도들을 더욱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로 주실 2022년 각 속회와 교육부 그리고 목장을 섬기실 일꾼들을 세워가는 귀한 시기오니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꼭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시간마다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온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의 믿음까지 싸늘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뜨거워지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형제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대림절, 원래는 기독교력이라고 하면은 대림절이 사실 새해의 시작이었어요.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새해가 시작이 되었던, 원래 기도력에 의하면 그렇게 됐습니다만, 기독교력에 의하면 어떻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잘못된 것들 떨어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는 그러한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행사 중간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에 제2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긴순 권사님, 우리 최광현 전사님 어머니 되신 유긴순 권사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5시 30분에 어제 저녁까지 식사 잘하고 담소하시고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시다가 하시고 주무셨는데 그 새벽에 그렇게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5시 30분에 어제는 그 손녀딸 결혼식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의 또 유긴승 원사님이 올해 향년 90세가 되셨죠. 빈소는 효사랑 장례문화원 2층 5호실입니다. 오늘 1호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은 1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후 1시 30분에 오늘 효사랑 장례문화원 2층 5호실에서 직접 가실 분들은 1시 30분까지 오시면 거기에서 함께 1호 예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또한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꼭 2년 되셨어요. 부목사로 오신 지 2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익산 등백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으셔서 본교회 부목사직을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드리십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인사 하실 말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말씀 있어요? 하실 말씀 있어요? 할렐루야. 2년 전 지금 딱 12월인데 저를 이렇게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부목사로 먼저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직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오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활발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실 때 전력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수요일까지 수요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지해 주시고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성회를 허락하셔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예배가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고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자리에 감히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각가지 삶의 여정에 있어서 주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원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주 신광교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신광교회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지체들, 우리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확산되고 하나님의 복이 널리 퍼져가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시설의 노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며 시설 목적관검하는 자유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만 왕성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주신 건강, 은사,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평강과 이루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문학가가 어머님이 계시는 시골집을 방문했답니다. 그 작가는 어머니가 귀가하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들의 얼굴을 보신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댁이 누시오? 그러자 그 작가는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니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오셨으니 식사나 하고 가시오. 8순이 넘은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들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정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그렇게 모자간에 살았는데 그 관계를 잊어버렸다니 이거야말로 애통복통 절통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연로한 노인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랍니다. 불의의 사고로 기억사실증에 걸린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모의 얼굴을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그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 역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가 누구인지 내 자식이 누구인지 얼굴을 보면서도 모른 채 서로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간관계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해야 할 인간관계를 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하는 자가 사람으로서 바른 구실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잊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아도 그 부모와 무관한 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외쳐도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시면서 연이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미움받고 모함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미워하고 모함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주님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님의 제자들을 증오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공언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모함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라고 단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걸 판단하실 주님의 눈에는 넌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면서 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담아두는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4절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당할 것이며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 꼭 기억하고 그 말씀 꼭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 어떤 터무니없는 모함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가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핍박당한다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사필귀정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좇아 의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함과 핍박을 당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말씀 속에서 능력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말씀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말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감정이 끌어오를 때, 분노가 치솟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보다도 더 심하게 그 분노와 감정을 터뜨릴 수 있답니다. 감정을 끝까지 폭발시키고 이성과 양심이 뭉개지고 광풍이 휩쓸고 간 뒤에서야 겨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지요. 그 결과 아무리 신앙 연륜이 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그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늘 반복되는 자신의 모습에 씁쓸한 후회만 남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성령의 조명 아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상의 삶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이 됩니다. 자신의 판단과 습성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매사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성령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없답니다. 기도 없이 절대로 성령님의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요 신성한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고 마음에 담아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도우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가슴속에 담아둘 때 성령님께서 더 많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면 성령님께서 그처럼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식사기도 말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루 3번 식사기도 말고요. 하루에 몇 구절이나 하나님의 말씀 꾸준히 듣고 묵상하며 마음에 담아둡니까? 날마다의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도외시한 채 단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여러분은 불행히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우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먹는 기도와 말씀, 여러분 기도와 말씀 교회에서 수없이 들은 단어지요. 그래서 간단히 귓가로 흘려버린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인 말씀은 먹지 않고 육의 양식은 먹습니까? 영의 양식 먹지 않으면 육의 양식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신광교회 여러분, 우리는 결단합시다. 성령님의 도움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겸손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뭘 한다 이게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를 쓰는 제 친구가 며칠 전에 무슨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 낙엽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 쫙 줄안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우리는 낙엽이 그냥 떨어지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내려놓는다. 전혀 어감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받으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만큼 차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날로 날로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또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일진데 떠날 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언행심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올리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잇노라. 입에 좀 더 컸어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임에 좀 더 크사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부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 그걸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게 원하고, 또한 그러한 기도의 말씀 게을리지 하지 않겠더라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제대로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이제 새롭게 결단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